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보를 보면 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9절까지 보겠습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8절과 9절은 한번 이렇게 같이 읽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번 반복되더라도 우리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주 안에서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3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혹이 가득한 환경이 처해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과 유혹에 처해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2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실은 기뻐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고 늘 즐거운 것 우리가 경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점점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언제 은혜 받은 사람이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서 은혜가 떠나가면 그 기쁨도 사라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던 마음들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이런 단순한 모습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표현하기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반복되는 일상에서 권태를 우리가 쉽게 느끼게 되고 또 쉽게 지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듯 삶이 이렇게 지루해지면 그럴 때 우리들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자극, 순간적인 쾌락을 우리 마음이 쉽게 그것들을 찾아가려고 이렇게 애씁니다.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이나 뭐 카페인이 들어있는 뭐 커피 이런 것, 커피가 어느 것이 맛있냐 이런 이야기들, 또 컴퓨터 게임이나 뭐 어떤 분들은 쇼핑 또는 자극적인 이런 음악 듣는 것들을 찾거나 또는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영혼의 것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게 되어집니다.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 이렇게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일상임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것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맛집을 찾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자극으로부터 얻게 되는 즐거움의 시간이 잠깐 지나게 되면 우린 또다시 허무해지고 지루해지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때가 되어지면 무엇인가 더 큰, 더 자극적인 이런 것들을 찾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 뭔가 새로운 것, 더 재미있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것은 그냥 그것을 찾더라도 잠깐의 그때뿐 또다시 재미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늘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지만 늘 우리가 기쁘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극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한다 해도 지루해지는 일상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데, 어떻게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4절을 잘 살펴보면, 계속해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기뻐하고 뭐 다른 것들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다른 것들 계속 찾지만, 그러나 너희가 주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기뻐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세상에 좋게 보이는 것, 그것을 찾아가는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때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틴 노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항상 평안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성도들끼리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에서 3번이나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 있어야 항상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굳게 설 수도 없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우리가 나와 저분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대부분 다른 데서 기쁨을 찾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기쁨을 찾고 있는데 우리에겐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아니 그치지 않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런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용을 베푸는 것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며 항의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용을 베풀지 않는 한 기쁨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관용을 베푸지 않는 사람이 기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말씀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아니 관용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용을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만큼이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빼앗아가는 것만큼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 나와 갈등하는 저 사람을 만나면 기쁨보다는 우리가 늘 막 힘들고 무언가 피하고 싶고 어떤 때는 막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주님과는 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 보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앞에서 인용한 책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은 이 관용이라는 측면이 존재하지 않는 한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따 말하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않는 한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한 후에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이었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그래도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절제, 이 관용,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저 사람에게 너가 관용을 베풀라. 그럼 넌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막 정말 기쁜 우리의 상처를 막 이렇게 커다랗게 안겨준 그런 아픔을 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원수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관용을, 절제를 그런 사람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마음이 넓으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니까 관용을 베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사실 그런 원수까지도 관용을 베풀고 사랑할 자신이 사실은 막 없는 거예요. 원수는커녕 나에게 조금만 아픔을 주게 한 사람들조차도 관용을 베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약속 장소에 막 늦어서 급히 차를 몰고 갈 때였습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가거나 약속 시간에 막 늦으면 우리 마음이 막 급해지잖아요. 바쁘면 왜 이리 막 신호등마다 잘 걸리는지 그날따라 신호등마다 막 전부 걸리는 거예요. 마음은 더욱더 급해지고 말았습니다. 좌회전하려고 좌회전 차선에 앞차들 뒤에 이렇게 잘 섰는데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앞차들은 막 잘 따라서 좌회전하고 있는데 제 차 앞에서 이 차 한 대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지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막 한 10초 정도, 아니 20초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 막 급한데 신호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막 다른 짓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막 마음이 급하니까 차에 크락션을 빵 하고 눌렀습니다. 근데 앞차가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시 한번 빵빵 눌렀죠. 그러니까 앞차가 이제 그제서야 알아차리고는 잽싸게 막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막 돌더라고요. 저도 이제 앞차가 움직이는 걸 보자마자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앞차는 막 노란불에 지나가는데 딱 제가 신호가 걸린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차 안에 이제 아무도 없고 저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절제를, 관용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분을 향해서 에이씨 하면서 차와하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사소한 일에서조차 이렇게 관용을 또 절제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니 나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계속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해야 돼.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인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발음 강조점을 줬는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관용해야 돼. 잘 안 되지만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너희들 관용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다른 역본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 관용을이라는 것을 너희의 절제함이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뜻이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도저히 절제할 수 없는 나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잖아요. 내 옆에 가까이 계신 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도대체 납득도 안 되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은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 엄청난 관용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용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가까이 계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그 인간이 나한테 한 짓이 목사님은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내 속에는 정말 곰다 못해 이렇게 들어앉아 있다고요 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그 인간의 잘못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관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를 정죄하지 않아도 가까이 계신 주님, 가까이 오신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관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때 그들을 향해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도 관용 없는 심판을 주님께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증거로 그 주님 오신 다음에 받는 그런 것 아니고라도 지금 당장 우리는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관용함으로써, 절제함으로써 우리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에서 벗어나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두 번째, 염려와 기도로 바꾸는 삶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또 한 가지 결정적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늘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염려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더 이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분 카톨릭 신부님이시지만 굉장히 개신교 쪽에 편에 서서 이렇게 책을 많이 쓴, 너무나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라는 책에서 염려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각조각 분열시켜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분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각나고 조금씩 기쁨도 없어지고 우리의 삶이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려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우리의 기쁨을 가져가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그 순간, 염려하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염려하거나 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하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굉장히 염려가 항상 우리의 삶과 붙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은 이 염려 때문에, 이 염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로 그 다음에 연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염려한 분석해 놓은 것을 바라보니까 염려에 대해서 사람들은 첫 번째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40%나 차지하는데 그 일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일어난 일,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쓰나미가 지나가 버렸는데 태풍이 온다고 하면 오기도 전부터 굉장히 이렇게 염려하잖아요. 그 일이 30%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치면 벌써 70% 일이 우리의 삶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염려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돈을 쓸 때 저 사람과 만나서 내가 계산을 해야 되나 이런 쓸데없는 이런 염려들, 이것이 22%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92%가 우리하고 전혀 관계 없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한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이 발생하면 그 염려했던 것들이 맞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이것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96%가 되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우리는 염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석을 보고 저는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염려하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이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주특기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염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 상상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지배하고 사는 분 계십니까? 또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면 아무리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염려가 되는 것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것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우리가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쁜 인생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란 배운 복음의 원리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살펴볼 것인데 제가 아까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7절까지만 읽고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나중에 읽을까 생각을 했다가 9절까지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서 그 마지막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는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 이야기는 다 끝냈지만 다시 한번 정말 강조해서 말할 것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게 배운 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 끝에 있는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배우고 나는 듣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찾아올 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기쁨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그 배우고 보고 들은 바를 기억해내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8절인데 우리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막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이런 것들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막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는 이것을 요약하면 이게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와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이
참되고 복음만이 경건하고 복음만이 옳고 복음만이 정결하고 복음만이 사랑받을 만하고 복음만이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전체가 복음에 의해 완전히 다스려질 때 가능하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막 우리 어하나하는 친구들이 달달 외우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의 요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요 왕이 주님께서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고 은혜고 관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늘 염려하며 그렇게 염려 속에 살아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염려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사역을 마무리할 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까지 전하는 동안 이제 은퇴할 시점이 되었는데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서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정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쁨을 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복음의 어떤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 지배하에 있어야, 즉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잘 안 되는 우리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자꾸만 복종시켜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기뻐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412장 말씀 찬송입니다. 내용은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입니다.